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고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영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삶 시리즈 8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또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 그 구속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또 그 상급을 기다리는 그걸 또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지나 3주차가 되었고 대림절 3주차는 기쁨이란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기쁨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풀립니다. 에서 오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깊은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바로 기쁨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자녀된 자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기쁨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실 가운데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 그 한가운데서도 무엇이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주간이라는 거죠. 그 기쁨. 진정으로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이미 받은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바라보며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를 고백하고 낙심 대신에 불평 대신에 복음을 붙들고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말을 다해 표정으로 섬김으로 삶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사랑과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복음과 삶 시리즈 마지막 챕터인 영원입니다. 부제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 어느덧 복음과 삶 시리즈도 8주간의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8주간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이 쉽지가 않은 내용임을 알고 있고 제가 내용들을 잘 전달했을지도 모르겠고 또 중간중간마다 오해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잘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고
또 주신 내용들이 다 기억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변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동력하여 나의 삶을 바꿔나가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8주간의 과정을 지나온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공동체, 또 여러분이 또 내일 만나게 될 그 세상, 직장과 학교를 바라보는 눈, 관점, 인식이 혹시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지셨습니까? 바뀌어지고 계십니까? 첫 번은 이거였죠. 도시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그 죄, 그 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종교와 비종교의 삶 사이에서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이제까지는 교회 출석에 만족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삶으로 바꾸고, 나만 알고 나만 세웠던 신앙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고, 이제까지 직장을 돈을 벌기 위해 다녔다면 이제부터 직장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은혜를 심는 삶을 살아가고, 전엔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타인에게 무관심했던 그런 삶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영혼입니다. 이 땅의 가치, 이 땅에 안주하는 삶에서 변화되어져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이단적인 용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빼간 용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키고 함께 동역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이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관계에 샬롬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롭게 행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비를 사랑하는 삶을 살며 이웃들과 이 땅의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헌신의 삶이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한 문장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오늘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삶이 오늘의 제목처럼 영원한 도시, 즉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인 천국,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경적 정의와 자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 땅에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럼 그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의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 약속되어진 땅에서 떠났거든요. 강제적으로요. 타의적으로요. 내가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속되어진 땅에서 떠나 그들의 인식 속에 버림받은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인 이방인의 땅, 그 땅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냥 우리가 미국 갔습니다, 뭐 어디로 이민 갔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식 속에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었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죠. 모든 절망과 어둠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사야가 예언하느냐, 선포하느냐? 자,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미래의 그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시온의 도시가 다시 건설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쭉 내용입니다. 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게 60장인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스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누스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아멘. 노쇠, 철, 나무, 돌 대신에 금과 은과 노쇠와 철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나요? 노쇠에서 금은 뭐예요? 철에서 은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노쇠는 어떻게 됩니까? 돌 대신 철은 뭐가 됩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좋고 더 귀한 재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이 재료들은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안전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영구하다를 말하죠.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도시의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뭐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만호, 홍옥수, 황보석, 녹주석, 토파즈, 노곡수, 청옥, 자수정, 진주와 수정과 순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각종 도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이 묘사되어지는데 이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 영원하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겠고 의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할 것이며 너는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할 것이다. 그 도시는 더 이상 성벽과 성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지고 찬송이 우리의 성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는 그 어떠한 폭행도 파괴도 황폐도 없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폭행도 황폐도 없는 그 나라, 그 땅, 그 통치. (19절이죠)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영광이 되신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평과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안전한 나라,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도시, 천국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늘 담고 살아가세요. 늘 감사하시고 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걱정과 인내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 쓸 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내세에 대해서 언급하며 천국을 쓰지 않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쓸 때요, 내세를 염두에 두면서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시거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경 어플에 천국 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을 얘기하는지.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세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중요한 개념은 내세가 아니고요,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나라, 그 주권, 그 통치. 그럼 내세를 뭐로 표현하느냐? 낙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낙원과 새 예루살렘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냐?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통치를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로 쓰냐? 현재로 씁니다. 오늘 현재형으로.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린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다고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에 천국이 없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천루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처럼.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그 천국이란 의미, 통치란 의미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천국에 대한 말씀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 가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 통치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이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샬롬으로 그들의 모든 관계, 무너진 관계가 치유되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정의고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영원한 도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첫 번째 챕터에서 다뤘습니다.
도시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신 그 성읍에서 살고 그 성읍에서 번성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의 형통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간구해라 말씀드렸죠.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의 형통을 구하고 그들의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환경이 다원주의라는 문화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교도들의 문화가 같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랬죠. 그들과 아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다 내쫓으라 하셨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함께 살았습니다. 가나안인들과 함께. 그들 사이에 정착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들과 통혼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을 데리고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가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살도록.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렸죠.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신앙이란 문화 안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즉 오늘날의 정부의 통치, 예술, 문화, 사회의 가치체계, 사회의 제도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없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를 가지고 가리켜 팀 켈러는 지배 문화라 말합니다. 지금 너희를 지배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신앙이 없는 지배 문화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지배 문화와 어떻게 관계되어져 살아가는지에 대해 팀 켈러는 5가지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내 태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태도는 그 도시에 융화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에 밝혀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별된 백성,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융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점점점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죠. 공동체를 떠나버리죠.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도시가에 융화되진 않지만 그 도시를 닮아가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관습에 따라 종교적인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봉사도 합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신앙으로 살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냐? 주일날 예배만을 위한 것이지 믿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 신앙은 받아들입니다. 종교 활동은 지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일주일 중에 단 하루, 그것도 이 교회라는 공간에만 신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다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은 철저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를 닮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이웃과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살죠.
언제만 다르냐? 일주일에 하루 교회 간다는 것만 다릅니다. 교회 와 있는 그 시간만 달라요. 그냥 복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딱 하나인 거죠.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가치관, 직업관, 윤리관, 이 모든 것 중에 복음이 그냥 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네? 난 것 같습니까? 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된 나를 점점 병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만 어느덧 점점점 무너져 가기도 하죠. 자, 첫 번째 태도는 났습니다. 아예 떠나버리거든요. 이 영향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죠. 복음보다 내 삶의 정치적인 논리가 앞장섭니다. 복음보다 내 삶의 경제적인 가치가 앞장섭니다. 그 삶이 나쁘다, 잘못됐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태도가 지금 어떤지. 세 번째 태도는 뭐냐? 도시를 멸시합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문화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왜? 같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세상과 그 어떤 상호작용도 맺지 않아요. 단지 세상을 비난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합니다. 그래, 하나님 떠나 타락하고 있잖아, 너네는 지금. 그래서 나는 너네랑 함께 하지 못해. 함께 할 수 없어. 함께 해선 안 돼. 라고 멸시하고 아예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죠. 예전에 수도원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고요. 아예 교회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데도 많죠. 이와 비슷하지만 네 번째는 뭐냐? 도시를 무시해요. 세 번째 태도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멸시한다면 네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데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 언젠가 하나님이 저 세상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키시고 그 문화를 변화시킬 거야. 그걸 기대해. 낙관적이죠. 언젠간 세상 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모이자? 교회로 모이자. 그래서 사회의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젠간 변화시킬 거니까. 그들을 누군가를 통해. 우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변화시킬 거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만 집중하자. 교회를 커지게 하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완전히 집중합니다. 왜? 커져야 되겠거든요.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교회라는 우물 안에서만 서로 펄짝펄짝 거리며 노는 거예요. 그게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요청 받느냐? 교회의 사역자가 되라는 요청을 계속 받습니다. 결단해. 하나님 널 부르신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공부하세요. 좋은 직장인이 되세요. 좋은 학생이 되세요.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가 우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게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건강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뭐를 거부하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의무와 참여와 책임은 전혀 강조하지 않고 다 거부합니다. 오직 뭐만 말해요?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엔 참여하지 않고 교회만 들어오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네 가지가 왔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올바른 것. 다섯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도시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그 도시를 너무 사모해서 그들과 융화되어지거나 그 도시를 너무 사랑해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시를 사랑하기에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요. 도시를 사랑하기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관점과 이해가 그 핵심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니 세상이 말하는 삶과 다른 방식, 다른 관점을 세상에 제시하죠.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닮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참된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 주변의 자비와 정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타락한 방식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공동체 안에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 그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그 다름이 대안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겠구나. 그렇게 해서 도시도 교회도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같아져 버렸고 오히려 세상의 하위 문화로 존재합니다. 영향을 못 주죠.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적 공동체가 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고 나그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요. 베드로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나그네, 흩어진 자라는 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어로 파르코스라고 말하는데 이 파르코스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도시에 살아가요. 근데 그 도시에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동화되지도 않아요. 왜? 그냥 거주민이거든요. 장기 거주민. 말하는 게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라틴어가 페레그리누스인데 페레그리누스는 뭐냐?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 로마의 속주에 거주하는 자유민이에요. 물론 로마의 정치와 체제와 지도는 인정하지만 자기의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또 로마 시민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돕고 함께 섬기고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일은 다 하지만 난 로마 시민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페레그리누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필그림입니다. 순례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걸 인지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지향합니다. 발은 이 땅에 둡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에도 탐닉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대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그네, 필그림, 나그네, 순례자. 세상에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유익과 공공선을 위해 그들을 섬겨요. 적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세상과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요.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적대적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 뭐냐? 동화되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의 타락과 불의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난 안 그렇거든요. 난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 그건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불이야. 그건 의롭지 않아. 그건 정의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질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러니 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뒹굴고 똑같이 내게 흙이 묻었는데 너 그거 잘못했어?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그 거룩과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요. 적대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통해 섬기고 동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통해 구별되어진 그 두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공동체와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느니 말세했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문제가 많느니 그랬느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그때 당시의 도시와 문화가 타락한 모습, 폭력을 행하고 압제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할애하는 부분은 뭐냐? 선지자들이 그 도시를 비판하지만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에 대해 도시선교 분야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하비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모델하우스일 겁니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지상의 어느 지역에 예수님은 그 왕국의 개발자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집이 지어질지 보여주는 예시로 모델하우스를 세우시고 앞으로 도시의 이웃들을 가득 채울 집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델하우스에 세상의 사람들이 초대되어 모델하우스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는 모델하우스의 입주자이자 이웃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안내해주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전도는 표지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세워질 때입니다. 모델하우스니까 뭐예요? 와서 둘러보세요. 이 모델하우스에서 우리는 이 땅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도시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이 도시는 언젠간 지상에 완성될 거예요. 건설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시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단어 중요하죠, 유배하도록 이끄신, 여기 하나님께서 유배하게 이끄신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뭐예요? 모델하우스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갑니까? 모델하우스를 가보죠. 거기 가서 내가 이 아파트를 과연 분양받을 것인지 아닌지 미리 보고 설명을 다 듣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멋지게 지어져도요, 갈등하고 고민해요. 왜요?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죠. 큰 금액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멋지게 지어놓아도 그래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가 엉망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와서 둘러보세요. 교회의 문을 열고 와서 둘러보세요. 와서 우리의 삶을 둘러보세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둘러보세요. 이 안에 교제함을 둘러보세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넘치는지 둘러보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국과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여러분의 삶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둘러볼만 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둘러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비콘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선교에서도 중요한 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델적으로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입주자예요. 이미 분양받았어요. 여러분은요. 내가 잘 살면 탈락되고 당첨되고가 아닙니다. 이미 입주자입니다.
이미 그 나라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할 천국은 여러분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진저리 나게 싫고 너무나 가지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말하는 그 도피처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죠. 오늘을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도시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요. 영원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요? 아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할 그 통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감정, 모든 생각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도시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걸 매일 모든 순간마다 고백하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완전한 사랑, 축복된 평화, 다시는 슬픔도 폭행도 파괴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곳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성될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래의 도시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의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기대하세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미리 경험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걸 작업해 나가는 예수님이 왕국의 개발자라면 우리는 거기에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뭘 통해? 우리의 삶과 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그 고백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요? 믿음, 소망,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완성되죠. 고백,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기대는 사랑의 활동을 통해 증명되어져요.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하게 될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무너져 있지 않아요. 넘어져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영원을 소망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